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 중에 오늘 엘리사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 엘리사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예언자이죠. 엘리야의 제자고 또 기적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13번 기적 행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 고친 이야기도 역시 엘리사죠. 오늘 본문도 이 기적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엘리사가 머물던 주요 거처지는 갈멜산입니다. 예언자이기 때문에 때때로 이스라엘 지역을 순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 수넴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길목 도시입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다른 지역을 갈 때 이 수넴을 자주 들리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 한 여인이 있었죠.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자주 지나가시니 수넴에 계실 때 좀 묵고 지내실 숙소를 마련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옥상에 방을 하나 정석껏 마련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얼마 후에 그곳을 지나가게 됐죠.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결국 수넴 여인이 마련해준 방에서 묵게 됐습니다.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넴 여인에게 묻습니다. 혹 내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수넴 여인의 호의에 보답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사환이었던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이 필요한 것이 뭔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시킵니다. 게하시가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여인이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많이 나이가 드셨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수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하지 마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엘리사의 예고대로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이 아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가 추수밭에 있던 아버지 본다고 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합니다. 급히 어머니에게 데려다 줍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무릎에 안고 있었는데 무릎 위에서 죽어버립니다. 이 수넴 여인 어떻게 합니까? 죽은 아들을 엘리사를 위해 마련해 두었던 방 안의 침대에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나귀 타고 전속력을 내어서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엘리사가 있었던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도착하자마자 엘리사의 발을 껴안습니다. 곁에 있던 게하시가 제지하려고 합니다. 가만두어라.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인지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사연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마음을 가라앉힌 이 수넴 여인이 하소연을 합니다. 엘리사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먼저 구했습니까? 제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실 때 제가 농담하지 마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것이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 엘리사의 속마음은 왜 제게 아들을 주셔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수넴 여인의 사정을 들은 이 엘리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질 않으십니다. 결국 이런저런 대화 끝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수넴 여인의 집에 도착해 보니
죽은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 내보냅니다. 아이와 둘이 남았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아이 위에 올라서 자기 입을 아이 입에, 자기 눈을 아이 눈에, 자기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아이의 몸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본 엘리사가 일어서서 집안을 열심히 돌아다닌 이후에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립니다. 그러자 아이가 재채기 7번을 하면서 눈을 뜹니다. 수냄 여인을 불러 아이를 데리고 가라 라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시체를 두고 올라타서 입에 입, 눈에 눈, 손에 손을 올려놓고 꼭 호롱을 공포 영화 보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시체 위에 몸을 포개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이야기의 핵심은 잘 살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예기치 못한 슬픈 일이 일어났는데 이 여인의 슬픔이 어떻게 치유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고난과 슬픔이 불쑥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혼내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고난을 피하기보다 좀 혼나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맞는 것이 내 영성에 도움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통상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것 같은데 결과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이 겪는 고통이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은 있었지만 오랜 세월을 아이가 없이 지내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이가 생겼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아이가 몇 살쯤 됐을까? 아버지가 있는 들판에 혼자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나이입니다.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살에서 6살 이 정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참 예쁠 그런 나이죠. 이 여인은 본래 아이에 대한 희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갑자기 자기에게 아이가 생긴다고 해서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대여섯 살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가, 이 어린 것이 갑자기 죽게 된 겁니다. 어미의 슬픔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 신실한 신앙인들조차 참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더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아들을 요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아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러려니 이렇게 욕심 없이 살고 있었죠. 곧 이 아이는 자기가 욕심 부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얻게 된 아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분명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빨리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을 때 제가 농담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제게 아들을 주셨다가 이렇게 빨리 아이를 거둬가십니까?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생각해 볼수록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 상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제게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 이런 비슷한 종류의 일을 가끔씩 겪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작년 이맘때죠. 경제대국 10위권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159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갔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압살을 당했습니다. 46개 대학교 재학생 20대 104명이 비극적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당시 충격으로 지금도 약 3,600명의 대학생들이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참사당한 가족들, 친구들, 하나님께 묻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온갖 정성으로 보살피고 노력을 했는데 자녀들이 엇나가기도 합니다. 신학교 졸업한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개척 교회를 해서 새벽 기도부터 밤늦게까지 목회를 했는데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큰 박탈감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녁이 됐죠. 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 그러십니다. 제자들은 배도 고프고 저녁이니 위험하기도 했지만 예수님 말씀이니 순종을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큰 광풍이 몰려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쉬고 싶지만 예수님이 먼저 가자고 한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으니 광풍이 있더라도 오히려 잠잠해져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잔잔한 바다에 광풍이 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도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먼저 아들이 있을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농담하지 마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이 키우는 기쁨은 잠시고 죽음이라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신앙인일지라도 예기치 않은,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우리의 일상에 비극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넴 여인은 비극을 맞이했지만 비극이 다시 행복으로 바뀌게 됐음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비극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행복으로 바뀔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 가운데 있었던 이 수넴 여인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울고 통곡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원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곧바로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통곡하고 원망하는 것은 나중에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엘리사가 묵던 방의 침대 위에 두고 문을 잠궈버립니다. 아이의 장례 치르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진지하게 묻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제가 구하지도 않은 아들을 주셔서 이런 슬픔을 보게 하십니까? 제가 농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비극적인 일 앞에서 성도가 그러면 되나? 믿음으로 견디고 참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압사와 같은 일을 당한 학부모들 향해서도 이제 지겨우니까 그만하고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받아들이라, 이렇게 훈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 속에 있는 유족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인은 신앙이 약해서 내뱉은 말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정당한 질문 아닙니까? 오히려 인간으로서 정직한 질문들입니다. 스스로 감당할 만하지 않으면서도 괜찮아 하는 것이 더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가장 비극적인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없다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자책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일이 해결이 됐습니다. 슬픔이 극복이 됐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수넴 여인은 이 슬픔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생길 것을 예고한 이가 엘리사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뭔가 해결책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고 없이 수넴 여인이 자기를 향해 온 것을 갈매산에서 먼저 팠습니다. 이런 경우는 통상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예고를 해 주셨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보자마자 발을 껴안고 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마 엘리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했을 겁니다. 상황은 심각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지를 않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엘리사의 태도를 보고 엘리사가 참 좋은 예언자가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제게 그러셨냐고 묻는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엘리사는 믿음이 없는 여인이라고 혼내지를 않습니다. 혹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적당히 훈수하고 설교하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 엘리사는 여인과 함께 웁니다. 그리고 여인의 집이 있는 수넴으로 함께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는 죽어 있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집안입니다. 분노와 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엘리사 입장에서는 수넴 여인의 집으로 가는 것이 매우 불편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슬픔의 자리로 기꺼이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시체가 있는 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 위에 올라서 입과 입, 눈과 눈, 손과 손을 대고 몸에 엎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행위죠.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전 9세기에서 8세기 경에 로마, 오늘날 이탈리아 지역에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에투루리아라고 하는 인들입니다. 시기적으로 이 시기가 엘리사 시대와 유사한 시대입니다. 이 에투루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이 사형을 집행받아야 될 사형수가 있었을 때 이 사형수를 교수형이나 참수형을 시키지 않고 이 사람을 사형시키는 방법이 독특했다고 그럽니다. 이미 죽은 시체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 시체와 이 사형수를 밧줄로 꽁꽁 묶었다고 그럽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해서. 그러면 눈과 눈, 코와 코, 입과 입이 마주치겠죠. 시체의 불순물들이 시간이 가면서 그대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시체와 함께 자기도 시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엘리사의 행위가 이런 풍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몸 포개기는 아이와 일체가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죽어있는 아이의 고통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지만 엘리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충 말하거나 적당히 위로하지를 않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아기의 몸에 엎드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품었더니 이 아이가 따뜻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 간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며 시간을 끌고 여인에게 그저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엘리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린 생명이 죽어 있고 그를 본 어미의 슬픔을 보며 그 고통에 자신도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애통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아이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곳에 쓰여 있는 이 가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이곳과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던 그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를 시작합니다.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뜹니다. 건강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순간 엘리사가 뭐를 한 것입니까? 마술을 부려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까? 아니면 신비한 의술로 낳게 했습니까? 아니죠. 엘리사는 그 가련한 어미, 우는 어미와 함께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이기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도 이 일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으로 고통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절망이 희망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설교하거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긍휼과 사랑,
공감, 연민이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누구나 다 쉬운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처음 살아봐서 그럴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보지만 때로는 수냄 여인처럼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또 우리의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구절 적당히 인용해서 위로하면 그걸로 우리의 책임을 다한 것일까요?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는 자들 울게 뒀습니다. 우는 여인과 함께 울었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했죠. 아들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여기고 시체를 끌어안고 사랑했습니다. 우는 이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니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구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이 젊어서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젊어서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상여를 내줍니다. 비탄 가운데 나인성을 빠져나옵니다. 죽음의 행렬입니다. 반대편에 다른 행렬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입니다. 두 행렬이 마주치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하시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예수의 제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행렬에 함께 서서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끌어안고 사랑한 것입니다. 내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내 곁에 교우를 끌어안고 함께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차갑고 냉랭해진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우리의 온기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죽은 아이에게 온기가 느껴지자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고 방을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자기에게 다시 온기가 돌자 아이의 몸에 다시 엎드렸죠. 하나님의 교회, 우리 조국 교회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사랑의 온기를 채워 넣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그 질문은 그만하고 우리 모두 다 엘리사가 되어서 서로 보듬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멋있는 구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